턱선이 제법 이렇게 날씬해지고 그리고 표정도 무척 편안해 보이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같은 의견이시죠? 근데 제가 보니까 얼굴이 이게 훈련병의 얼굴이 아니라 이제 곧 제대를 앞둔 병장의 얼굴, 병장의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얘가 벌써부터 이제 훈련병인데 벌써부터 제대를 꿈꾸는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조금 힘든 시간이 아마 계속될 텐데 군생활 힘들고 고달퍼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가 올 것입니다. 잠시 본래의 궤도에서 이탈했을 때에는 그게 외롭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도 많아지고 시간도 더디 가지만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때로는 혹독한 훈련이나 시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 속에서 많은 의문이 들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복잡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시험 주시거나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혹독한 시험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때론 인생에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반드시 본래의 자기 자리로 되돌리시는 것, 즉 회복하게 하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회복의 복음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예레미야는 대예언자입니다. 큰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보통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읽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특정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겁니다. 토기장이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장소를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에게 하필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하신 걸까요? 그것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어떤 장면을 보게 하시고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토기장이는 농로 위에서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농로라고 하는 것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발로 테이블을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영화 사랑과 영혼에서 이게 보셨죠? 이게 막 테이블 돌아가고 그 위에서 진흙으로 막 만들다가 부서지고 막 갑자기 뽀뽀하고 막 이러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 이렇게 돌아가는 테이블이 바로 농로예요. 그 농로 위에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올려서 무엇인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토기장이는 갑자기 진흙으로 만들던
그릇을 그 자리에서 뭉개버립니다. 그러더니 그 뭉개진 진흙으로 다시 다른 모양의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 장면을 목격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그것을 부수고 다시 뭉개진 반죽으로 새 그릇을 만드는 장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 그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인터넷 끊기면은 다시 이어졌을 때 다시 올려서 카톡에 올리세요.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뜻하고, 그리고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은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과정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잘못되고 파괴되고 뭉개진 이스라엘을 바로잡아서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 새로운 나라로 세우실 계획을 보여주신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회복의 모든 과정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일을 이와 같이 보여주신 비유로 보이신 성경의 다른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기적 이야기, 이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에는 놀랍게도 창세기 이야기 속에서 단 한 번의 치유의 이적 이야기도 소개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처음 치유의 이적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실 때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이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그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적이었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대로 따르자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본래 지팡이였던 것이 잠시 뱀이 되었지만 다시 지팡이의 형상으로 그 모습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의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이번에는 모세의 손을 그의 품 안에 집어넣으라고 명하십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품에 넣었다 다시 빼자 그의 손에 하얗게 그만 나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다시 그 손을, 나병이 든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꺼내자 그 손이 원래의 손대로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에게 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뱀이 된 지팡이가 다시 지팡이의 형상으로 돌아가듯이, 그리고 나병이 걸렸던 모세의 손이 다시 깨끗하게 되었듯이, 자유를 잃고 상처받고 왜곡되고 그리고 병들어 죽게 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을 되돌리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 모세에게 일어났던 이적과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한 토기장의 모습, 아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 두 가지 일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회복하게 하심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처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어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듯이, 나병이 들었던 모세의 손이 회복되듯이, 그리고 토기장이의 손에서 뭉개졌던 그 진흙이 다시 좋은 진흙으로, 좋은 그릇으로 다시 거듭나듯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반드시 되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병든 것을 치유하시는 힘, 굽은 것을 곧게 하시는 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회복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의 흥망성쇠가 진흙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의 손에 결정되듯이 이스라엘의 살고 죽음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게 하신 겁니다. 한 나라의 운명뿐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하나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앞길이 결정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때로는 우리를 멸망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를 온전케 해서 회복하게 하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흙은 절대로 토기장이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 진흙이 토기장이의 힘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진흙이 토기장이를 떠나거나 토기장이의 힘을 거스르게 된다면 그릇이 되기는커녕 그저 굳어진 돌로서, 굳어진 흙으로서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흙은 굳어지기 전에 부드러운 상태에서 토기장이의 손에 맡겨져야 합니다. 성경은 그런 진흙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온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해서 나의 뜻을 되돌리리라. 굳어진 마음을 악한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마음이 바로 굳어진 마음입니다. 완악해진 마음입니다. 강팍해진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버려진 사람이 되지 않겠어는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악한 마음을 버려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져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도 아이들이 그것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것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미술 시간에 찰흙으로 뭘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한 4학년, 5학년 될 때까지 계속해서 했던 것 같아요. 학교 앞 문방구에서 찰흙을 사가지고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제 기억엔 100원씩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또 각자 집에서 가져온 신문지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서 찰흙으로 이것저것 만들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찰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한번 개봉을 하게 되면 반드시 빨리 무엇인가로 만들어야 됩니다. 봉지를 뜯고 만일 아무것도 만들지 않은 상태로 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금세 찰흙은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쓸모대로 쓰시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 하나님께서 본래 목적한 그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재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에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때로는 우리가 망가지더라도 금세 회복되어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갈망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을 파괴하고 잃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었고 우리의 경제가 우리의 가정이 많이도 무너졌으며 그리고 관계가 끊어졌고 어떤 이들은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되려다가 뭉개지고 그리고 망가져버린 진흙과도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더욱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무너진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시간입니다. 토기장이에게 맡겨진 진흙은 토기장이의 계획과 힘을 절대로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믿음 안으로 들어가고 더욱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 안에 가까이 있으세요.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망가진 진흙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시 좋은 그릇으로 거듭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시 만지시고 회복해 하시고 그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과 은혜를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회복에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망가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우리를 만지실 때에 하나님, 병든 몸이
다시 강건함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이 치료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진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예레미야에게 보이신 그 모습이, 그 회복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고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지난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탄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림니이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잠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 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신 임마누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시민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불러 올리실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지키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박승정 권사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어서 잠깐의 시험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모든 질병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오고 치유해 주시사 다시 강건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생명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날개로 저들의 삶을 덮어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안전과 평안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활과 사업과 생업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사 어디를 가든지 주의 평화를 전하는 자로서 저들의 발걸음이 가볍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교회와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